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라 하시니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을 받으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마음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위기와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백성과 시집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정과와 욕됨으로 부러워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러워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반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포구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흡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저희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창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들교회 한 가족이 된 배범식 청년과 박선영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결단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베들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영혼을 깨워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시대는 주님의 평강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부터 시작된 장마가 지금 46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기록적인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듣던 대로 밤새 안녕 이 말이 참으로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26명이 죽고 또 10명이 실종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의 모녀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그만 차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제 곡성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5명이 그 흙에 파묻혀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경남 하동에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제가 하동 초등학교를 나오고 하동 중앙중학교를 나왔어요. 보니까 하동 숭림이 다 물로 잠기고 하동 음대가 물에 잠겼다 그래요. 여러분 그 숭림이 어떤 곳이냐면은 조선시대 때 심은 소나무가 있는 아주 울창한 소나무가 있는 숭림입니다. 그 서부 경남에서 유명한 그 지역이에요.
거기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참 우리 그 지역이 그 고향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우리 누님이 여러분이 화개장터 잠긴 거 보셨죠? 화개장터, 유명한 화개장터입니다. 거기 다 물에 잠기고 섬진강이 범람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섬진강이 범람해서 하동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서 거기가 수해 지구가 되고 전국에서 그 하동에 성금을 모금하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지금 거의 40년이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큰 피해가 왔습니다. 저희 누님이 하동에서 요양원을 하고 계신데 1층에 다 물이 차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간절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 폭우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예요. 어제 우리 누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비가 먹게 해주시고 이제 물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는 그쳤지만 물은 아직도 다 빠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가 은혜 받을 때라고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제 폭우로부터 이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떠나면 믿겠습니다. 예? 돈 좀 벌고 믿겠습니다. 여유로워지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장마 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꾸 미루다가 예수 믿는 걸 자꾸 미뤘어요. 미루다가 밤새 그게 파묻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물속에 잠겨서 죽은 사람이 이번 주에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여러분, 한 수십 년 동안 미루고 이제 이번 주에는 진짜 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여러분 죽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미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냐? 말세는 고통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통의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우리는 떠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큰 장마가 왔습니다. 여러분, 또 태풍이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실직으로 힘들어하고, 또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또 물질로 힘들어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감독의 폭력으로 이 세상을 떠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폭력에 의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연예인들 중에서는 악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자기 손에 차이를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행히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해를 했을까? 여러분, 힘들 때 자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그 큰 방주를 만드는데 여러분 120년이 걸렸다는 설도 있고 수십 년이 걸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오래도록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를 만드는 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왜 방주 만들었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모세는 계속 말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헛된 소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모세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물이 쏟아지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물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을 때 롯은 얘기했어요. 두 사이에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우리랑 같이 도망을 가자. 그러나 그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 사이들은 불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머지않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잔치집에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사양하여 가로되. 여러분,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사양을 했는가? 나는 밭을 샀으니 지금 갈 수 없다. 나는 소를 샀으니 지금 갈 수 없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지금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갑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갑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못 갑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잔치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못 갑니다. 많은 이유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심판의 날이 오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미루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고 내일 들어줄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내일 응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주님은 또 내일, 또 내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응답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 여러분 빈털털이잖아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서 양치는 빈털털이었어요.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거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요.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거부도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나와요. 이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산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산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 주셨느냐? 아주 그 가정을 아주 축복을 해 줍니다.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 집이 흥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집이 흥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오히려 우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성경 공부도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예배도 못 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어제 여러분 한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 보신 분 있죠?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시간은 있는데 하나님 만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얘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막 여러분 사모해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제가 왜 멈췄는 줄 알겠죠? 좋은 분이 있어서 멈춘 거예요.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빛나는지 도무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봤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 보고 새벽 기도 때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해야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가 그 설교하고 너 기도했냐? 그날 저녁에 3시간 기도했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그 3시간 기도가 힘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작정하고 기도해봐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3분 통성 기도도 못해가지고 1분 기도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그 다음날 4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날 4시간 기도하고 어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2시간 기도.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어제 제가 또 한 명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학교를 주일날 다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날 말고는 교회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배 한 번 주일날 한 번 드리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졸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결심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세요. 적어도 1시간 이상. 여러분이 TV 볼 시간에 핸드폰 만지는 시간에 커피 마실 시간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작정을 하세요. 작정을. 나는 매일 1시간 기도한다. 밥을 안 먹어도 기도한다. 오늘 새벽에 성령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해라. 내일부터 3일 동안 금식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21시간 기도하려고 그래요. 3일 동안 내가 21시간 기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저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겁니다. 주님이 제게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왜 주님이 기도를 시키겠어요? 은혜를 주려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산에서 거기서 가만히 하나님과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내일부터 바쁜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단에 신수동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구에 신수동이 있어요.
그 조두만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미 천국 가셨죠.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성경 GS를 쓰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고 기도가 들어갔는데 눈을 떴더니 3일이 지났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 시작했는데 기도 끝하고 눈을 떴더니 3일이 지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심을 하세요. 이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힘들다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실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대성통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영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 앞에 실험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죽을 뻔하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야곱과 그 가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시 이제 좀 잠잠해서 또 성도님들이 나오려고 하면 또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분 또 정부에서도 꼭 토요일날 그거 방송해요.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 터졌다고. 그거 보니까 또 어때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참 힘들다고. 나 때문에 혹이라도 누가 될까봐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떠나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 민족이 지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매일 1시간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으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죠? 그래도 안 하는 인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돼요. 매일 하시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있을 거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